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7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손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또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를 통하여 비전 153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아가 하늘의 빛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깊고 부요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너희가 내 백성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오니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은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게 5,000명 먹였다. 그리고 남았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더 몇 배로 불려가지고 우리한테 줄 거다. 그래서 공급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강해할 때마다 또 새벽 묵상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책이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읽을 때는 항상 뭘 발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냐면 몇 명 먹였냐, 먹일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어떤 기적과 이사에 꽂히지 마시고 그건 하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에 혹은 주변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이 주인공과 조연이 바뀌면 안 되죠. 주인공은 예수인데 조연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진짜 진리인 양 그것만 빼다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기에 몰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내 속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모든 말씀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것이 자기의 어떤 탐심과 탐욕에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도 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깨닫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지혜가 저한테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와서 제 영혼도 많이 상했으니까요, 그동안에.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렌즈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든지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그게 다 새로워지게 새 언약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이 성경이 진짜 맛깔나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육적인 자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걸 느껴요.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저만 느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그걸 느끼시면 진짜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느껴져요. 자기의 자아가 걸러지는 게 그게 굉장히 영혼의 기쁨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골자만 얘기하고 나중에 수요일 날 다른 본문을 끌어와서 이 본문을 좀 더 많이 여러분에게 깊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습니다. 딱 시작이, 오병이의 기적 시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예요. 뭘 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래도 친척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죽었으면 올라랄라 기뻐할 수가 없죠. 마음에 심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에 의 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줄 알고 자꾸 예수님을 배척하죠. 또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도 그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고향 사람들도 예수를 배척하지요. 친척들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빈들에 가요. 빈들, 광야라고 그러죠. 빈들에 간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광야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직전에 뭘 해요? 양의 피에 문설주 거기 다 발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광야로 왜 들어간다고 그랬죠? 바로 왕한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광야로 우리 갈 거다, 그런 내 백성 내놔라 할 때 조건이 붙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내 백성 데리고 갈란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광야, 빈들이라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 광야, 빈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이거는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광야의 이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야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거나
시험하거나 아니면 그 시험 속에, 훈련 속에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다 분별하는, 분리시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에 대한 계명과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가르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 안에서 훈련과 또 시험을 통해서 분리 작업하는 곳이 또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시험도 하시지만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분리시켜 나아가는, 그게 또 세상의 인생의 광야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한 번에 나오긴 했으나 나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까? 지키지 않잖아요. 굉장히 범죄를 많이 하죠. 심지어는 모세하고 같이 가다가도 잠깐 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인간들이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들의 죄악상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어떻게 걸러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구별 짓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모스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믿음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또 광야 빈들은요, 먹을 게 없죠. 길쌈도 수확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리, 장소, 거기가 또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죽었나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 히브리서 저자라든지 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나 히브리 저자들이 말하는 이게 뭐예요? 그들은 죽었으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죽었으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물 갖고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만나를 먹은 백성은 다 죽었으나 내가 주는 것은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다 뭡니까? 이게 새로운 언약의 출발이기도 하고 새로운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 예배의 장소, 출발한 장소에서 진짜와 가짜를 거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분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거르기도 하고 이렇게 깔때기 역할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광야에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어떤 계명, 새로운 예배, 새로운 출발이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그 기적의 그 핵심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배불렀다, 어떤 육체의 그 배고픔에 대한 해결로서 이게 그걸로 끝이면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사회와 봉사, 구호 단체의 그 장으로 오신 거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인간의 그 배부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 걸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게 메시아에 오신 진짜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공급의 기적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메인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너희에게 떡으로 오셨다, 그 떡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3절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빈들에 가요. 왜 하필은 빈들에 갔을까라고 했을 이 질문에 오늘 제가 광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빈들에 갔을까? 배척당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고 장례 치른 거에 대한 그 비통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이 나쁜 것들,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 어떻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막 책망하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해야 될 일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의 사명이 있는 거죠. 빈들에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죠. 거기서 기적을 베푸는데 빈들, 아까 제가 쭉 설명했어요. 빈들의 의미들을. 그게 그 모든 설명의 중심은 다 뭐예요? 예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수가 광야에서 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거기에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될 장소, 은혜를 구해야만 살아가는 장소, 거기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빌립의 이야기를 마태는 여기다 써놓는 거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기서 지금 뭐가 생략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오면서 이것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갈 것 없다, 먹을 걸 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있는가요? 17절에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자들 12명이 갖고 있는 게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다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말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른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도 아니고 떡 5개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지목합니다. 어린아이. 가장 약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러한 어떤 열외로 보는, 마치 이방인처럼, 나병 환자처럼, 혹은 뭐 귀신 들린 자처럼 그냥 주변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그 어린아이, 가장 나약하고 별로 눈길도 가지 않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로부터 뭘 가져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져오는데 이게 엄청난 음식이에요? 아니죠. 물고기도 저게 옵사리아 혹은 익투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옵사리아 같은 단어는 송사리 같은 거 조그만 걸 말해요. 최소한 조기 2마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어 2마리, 고등어 1마리 해가지고 구워 먹어봤더니 그거 배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붕어도 작은 어린아이, 이렇게 차라리 붕어라도 쓰면은 뭐 좀 나을까.
왜 하필이면 시대가 다르고 또 저자가 다 다르고 그 쓴 시간도 다르는데 장소도 다르는데 그 단어를 갖다가 저렇게 같이 썼을까? 그것도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서 그래요. 다 성령은 하나라서 다 성령 안에서 쓴 책이라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쓰는 목적이 뭔가가 뚜렷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 저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어린아이, 보잘것없죠. 또 보잘것없는 존재가 또 더 보잘것없는 송사리만한 조그만한 거, 떡도 저게 그 보리떡이라고 어쩌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거니까 그것도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걸 상징해요. 그걸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게 만약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면 참 못났죠. 너무 없죠. 없어도. 근데 어린아이로부터 가져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는 거죠. 그걸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죄와 허물을 내게 가져와라. 가져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 너의 잘남,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율법의 의, 그거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어린아이,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가 가까이 올 때 막 물리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를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저들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는 자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자들, 그들이 들어온, 겨자씨 얘기했죠. 누룽 얘기했죠. 아무도 심지 않는 자기 밭에다가 그거 하나, 그렇게 흔해 빠진 거 하나 빼가지고 거기다가 심는 그 어리석음,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아무 별 볼 일 없는 흔해 빠진 무의미한, 무가치한 이거를 하나 빼가지고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랑해서, 은혜가 거기에 충만해서 긍휼이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요 모습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라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5천 명이 먹잖아요. 근데 뭘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한다고요. 기도. 방법적으로는 마을에 가서 먹게 해달라, 뭐 200데나리온이 들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마을에 가서 먹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사실은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죠. 선택이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 않죠. 먼저 하나님 앞에 방법보다 기도가 앞서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 붙는 거잖아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면 능력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능력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빈들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마을에는요 먹을 게 많죠. 내보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은 합리성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히려 합리성을 빼버리는 작업이에요. 원래는. 근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아예 빼버리잖아요. 합리적인 사고와 선택을 빼버려요. 마을에 가지 말게, 갈 곳 없다, 딱 잘라버리잖아요. 여기 이 빈들, 이 광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을에는 음식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마을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빈들에는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 그렇게 험난한 세월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있다고요. 마을에는요 예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가 거기 있는 걸 의지하니까, 하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는. 근데 빈들은요, 제가 빈들 광야 속성을 잘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예수가 있다고요. 새로운 출발이 있어요. 시작이에요.
생명의 떡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외에 장정만 몇 명? 5천 명이나 되었다 할 때 어린이 5천 명이 막 장정이 먹고 남았다. 그걸 어떤 육체의 배부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여자. 왜 여자일까요? 인간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대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여자잖아요.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여자는 인권이 별로 없는 그 시대에 여자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 얘네들이 들어올 애들이야 라고까지 말했던 그 천박하고 약하고 아무도 그걸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외에 장정들 다 5천 명이다 라고 할 적에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다 누구나가 다 예수 앞에 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계시의 기적이잖아요. 이게 이제까지 여러분들 장정만 먹고 어린이 왜 이것만 먹는 것만 생각하셨죠? 그거 얘기하려고 성경이 쓰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종교나 뭐 다른 어떤 사회 단체가 쓴 책에 막 거기에 사회봉사, 구제 뭐 그런 거에 보면 많겠죠. 성경은 그거 쓰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 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그 만나 먹고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니까요. 14696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가요? 14696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유명하니까 14696 14 마태복음 10장 6장은 마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또 어나덜 6장 요한복음 14696 딱딱 외웠잖아요. 저는 변화산 199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안 나와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요? 그만큼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게 그냥 알아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의 기적입니까?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그 당시에 먹었던 사람들의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장소예요. 거기가 빈들이죠. 광야죠.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적 가치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가치가 거기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들과 광야에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광야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마을에 안 가요. 여러분들은 빈들과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갈 곳 없어.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인생 살면서 고달프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은혜, 은혜 하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걸러지고 싶어요? 아모스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아유 너는 걸러야겠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싹 걸러지고 싶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오늘도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답게 여러분은 이미 영혼의 배부름, 영원한 떡을 먹었다라는 그 영적 자부심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빈들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예수가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 갖고 오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누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주께서 축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 또 우리의 육체 소욕을 따라 배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셔서 이제 그 기적을 가지고 늘 기쁘고 즐겁게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